존 메가더 목사님의 저서 자족 훈련,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닥쳐온 시련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대응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없는 것 투성이지만 문제투성이지만 아주 멋진 고백을 해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옥 자체가 먹는 게 궁핍합니다. 입는 것도 궁핍합니다. 자유가 차단이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궁핍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옥 같은 삶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많이 신앙이 흔들릴 거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비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자족의 연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자족의 연습입니다.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뵙게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인데 연세가 이제 80이 되고 90이 되면서 마음같이 안 됩니다. 생각같이 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머리도 뇌도 세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 기억했던 것들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고통이지요.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이만큼 부강하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고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어요.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고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는데 옛날에는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리고 엎드리면서 결국 육신은 망가졌을지 모르지만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천국까지 가게 되는 승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조금만 더워보세요. 우리 못 견딜 만큼 에어컨이 빵빵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요 조금 더 견디지 못해서 온풍기가 돌아가지요. 그리고 온풍기가 없는 교회는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건강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자족의 연습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웠노라. 여기 배웠다는 말은 혼자 어떻게 돌을 닦아서 혼자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터득했다. 어떻게 혼자서 터득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비천함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여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천함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쌓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부유함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때문에 고민하고요, 집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가 감춰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요, 자기 배경,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지위, 자기의 배움,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믿고 설치고 그것 믿고 당당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사이즈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은 너무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배설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 안에 다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이 많아 행복해, 지위가 높아 행복해, 명예가 있어 행복해,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줘 영광이 있어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곧 얻었다 싶은데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좌절하고 말아요.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고요, 또 책도 많이 쓰신 행복한 전도자로 알려졌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많이 썼는데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책을 많이 썼어요. 여성의 행복의 희망이죠.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웃음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근심 가득한 얼굴, 짜증내는 얼굴, 화낸 얼굴, 그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웃음이 해픈 여자가 성공한다. 이런 멋있는 책들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성을 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만 자살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행복은 깨달음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신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쁨인데 나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교만하고요, 가난하게 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풍부할 때는, 물질이 자기에게 많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핍할 때는, 가난할 때는요, 가난해서 없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잡아서 그를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가난할 때, 궁핍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이 처지 이 상황을 아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기회니까요. 그러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풍부하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과 부유함 중에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더 유리하게 할까요? 물론 가난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또한 부자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데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살 수가 있었고요, 부유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앙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쉽지,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내 손에 다 움켜졌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3만 5천 불,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통 2만 불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나라도요 2만 불 이상 정도 되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는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달러였어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된 103개 나라 가운데 102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못 살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보릿고개 없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경제의 기적을 주셔서 이렇게 3만 5천에서 4만 불을 향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어요. 잘 삽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밥 먹는 끼니를 걱정한다고요? 그건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누가 밥을 사준다고도요 하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누구 밥 사준다고 했더니 그냥 안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찾습니까? 병원 가지요. 기도 않고 병원 가고요, 통증이 있으면 가서 진통제 하나 사 먹고요, 그거 끝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족의 비결을 배우셔야 끝까지 신앙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제가 암송하고요, 이 말씀은 제가 꼭 붙잡고 살고 있는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안 알려주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5분 앞에 안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5분 앞을 알 수 있다. 기적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앞에 있는 가려웠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세요. 형통과 권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형통할 때는 뭐 하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뻐하면서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고요,
곤고할 때는요, 힘들 때는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질 때는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고칠 거 고치고 회복할 거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내가 보니까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풍부할 수도 있고요, 궁핍할 수도 있어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과 곤고. 이 속에서 우리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 요소. 시작. 크게 좀 해봐요. 시작. 13절을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언이 뭐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요, 이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금방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 앞에서도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3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서 황량한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숨 쉴 힘도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63편을 읽어보니까 찬양이 너무 많아요. 찬양, 성축이 너무 많아요. 63편 3절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찬양이에요. 눈을 떠보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식이 반역을 일으킨 상황에서 눈을 떠보니까 왕궁이 아니고요, 삭막한 광야입니다. 아니, 그가 처해 있는 삶 자체가 광야였을 겁니다. 그 광야에서 드린 고백을 보세요. 5절 보세요. 광야에서 피난길에서 그가 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눈을 떠보니 기가 막혔겠지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던져진 이 상황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 만족할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찬송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7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다윗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셔. 주위를 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셔. 그분이 누구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왜 이래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면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12번씩이나 바뀌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놓고도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초라해지기 시작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라함이 찾아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무나 부유한 자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셔서 나의 초라함, 나의 연약함, 나의 보잘것없음이 오히려 나를 빛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보면요, 가서 한번 보면 공부 잘했던 친구들, 공부 1등, 2등 했던 친구들이요. 근데 제가 가면요, 제가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 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믿는 게 있지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일단 큰 소리 치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확신에 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시다, 나는 목사다,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안 놔요. 우리 능력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우리 이 차가 2236 스타리아가 있어요. 이게 그 110 스피드 리밋 걸려 있어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지난번 우리 조광식 권사님 따님 결혼식일 때 우리 교우들하고 제가 운전해서 갔는데요, 밟으면 110에서 뚝뚝 끊기는 거예요. 제가 자가용으로 가면은요, 제가 자가용 몇 가지 밟아봤냐면 160까지 밟아봤거든요. 지난번 제가 한번 4466을 끌고 울산을 한번 초상집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갔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제 차 아무도 안 탄대. 근데 제 운전 버릇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이거 풀어놔야 되는데 안 풀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뭘 하려고 하면 막혀. 장애물이 생겨. 누가 와서 말려. 걸림돌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땅에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자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내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자족하는 연습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내 한계와 초라함이 느껴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균형을 소유하셔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습니다. 능력도 주께 있습니다.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있네. 찬양입니다.